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을 맞이하여서 이 본문 말씀 염소의 화목제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부활하신 대목은 성경에서 한 곳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 그 본문만 계속 찾자고 드니까 15년을 벌써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성경의 어떤 본문이든 다 예수님이 부활로 연결할 수 있고 다 예수님을 기록했는데 굳이 한 본문만 찾을 필요 없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염소의 화목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은 소의 화목제, 양의 화목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소의 화목제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리고 양의 화목제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염소의 화목제인데 이 염소의 화목제는 양의 화목제와 내용은 사실 비슷합니다. 염소나 양은 구약에서 보면 같은 과로 이제 취급받아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양에게서 보지 못한 이 염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염소의 화목제 첫째입니다. 염소의 화목제 첫째는 염소의 음입니다. 염소의 음이 12절 보시면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물이면 라고 해서 염소면 염소와 양은 좋은 의미로는 같은 예물로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대부분 염소는 나쁜 쪽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쁜 것으로 표현을 한다. 염소는 때로는 이리로, 때로는 이제 나쁜 성도로, 순종하지 않는 성도로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소는 오늘 어떤 의미냐 하면 죄로 오염된 인간을 의미합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 이 인간을 누가 새롭게 하시냐? 예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염소의 의미라는 것은 죄로 오염된 인간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죄로 오염되면 참 이 사람은요 사는 게 불안해집니다. 물론 본인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감추고 사는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죄를 내가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까?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는 사람들이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는 그 순간에는 굉장한 수치와 또 이제 어려움에 오랫동안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런 뉴스를 봤어요. 중국에 있는 어떤 여자가 이런 내용들을 봤었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다시 중복 임신을 했다. 아니 원래 본 남편하고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몇 주 후에 바람피는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 아이를 또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똑같이 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야 내가 쌍둥이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몇 년이 크다 보니까 하나는 이게 너무 나를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나하고 상관없는 애예요. 드러나 버렸어요. 안 드러났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근데 드러났단 말이에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오염된 우리들을 지워버리는데 너는 가만히 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원받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염소,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모습을 누가 이것을 해결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사람은 너희 죄를 용서 못해요. 사람은 너희 죄를 해결 못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이해를 할 거예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피로 의지해서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로 인하여서 무덤에서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깨고 나왔습니다. 죄를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죄로 오염된 나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들이 어제까지 지은 죄 사람은 물론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어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라고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운다. 만일 우리 죄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로 오염된 염소 같은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죽기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환경이 여전히 계속 어려움만 있으면 참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지나간단 말이에요. 부활이 됩니다. 부활이 되고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일단 먼저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면 환경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면 전에 악한 행실이 바로 염소 같은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염소 같은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양같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 과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옛 과거 염소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또 다음에 나옵니다. 3장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보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어요. 신분상 새롭게 되었는데 어디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되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채워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식에 뭐가 있어요? 세상 것들이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꾸 채우는 겁니다.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하다 보면 그럼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지식으로 채우지 않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채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통해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도요 자꾸 책망하니까 사람이 바뀌잖아요. 자꾸 책망하면 요즘에는요 이 프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노래 프로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제 모든 시청자들이 댓글로 단단 말이에요. 그럼 시청자들이 댓글의 반응에 따라서 이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안 그러면 시청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 안에 있는 모든 시청자들이 우리가 가득해요. 이 시청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하니까 이 안에 새로운 지식으로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고 그래서 바뀌면요 또 다시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도 바뀌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살고자 하면 또한 됩니다. 새롭게 살고자 하면 되는데 자꾸 새롭게 살고자 안 하면 새롭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디도서 3장 5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행위 따라서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때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안 된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해요. 하다 보니까 진짜 안 돼요. 왜 안 되나?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로 예수님이 지식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히 채워지면 가능합니다. 자, 탕자를 보면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저를 새롭게 봤어요. 새롭게 보고 새 옷을 입혀줬는데 누가 새롭게 여기지 않냐 하면 형은요 여전히 새롭게 안 봅니다. 너희 과거를 계속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과거를 계속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대방의 과거도 나쁜 과거는 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 새롭게 한번 출발해 봅시다. 부활절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율동도 하면서 하니까 내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나올 때 저기 안에서 보니까 율동을 뒤에서 다들 서서 하는 거예요. 야, 이 부활절이 뭔가는 다르긴 다르구나 그랬어요. 살아나는 느낌이구나. 우리도 율동
율동하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율동을 하면요, 보는 사람도 다르고요. 그러다가 다 서면 뭐 누구 앉아있겠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서 편하게 따라하고, 서서 하는 사람은 또 서서 열심히 하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서 염소의 의미는 죄로 오염된 인간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죄로 비록 오염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염소 새롭게 하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 염소의 의미, 죄로 오염된 인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염소의 화목제 둘째입니다. 피의 의미예요. 피의 의미.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제 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피를 반드시 뿌려야 되는데 피 뿌림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흘리신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때로는요, 이 마음에서 사라질 때가 있고 때로는 감격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피 없이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건 상상 못합니다. 얼마나 좋은 건지. 사람과의 화목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과의 화목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냐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우리 죄가 너무 많아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질 건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친구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우리에게도 정말 마음이 깨끗하면요, 짐승들이 우리 소리를 알아들어요. 짐승들도 알아듣고, 짐승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짐승들 그 사랑을 알아요. 말귀를 알아듣고. 나는 고양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거 처음 봤어요. 감림산에 있는 그 고양이 5마리가 있는데 내가 부르면 이것들이 오지를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부원장 목사님이 부르면요, 이 고양이가 싹 달려옵니다. 그러고 와서 싹 누워요. 와, 깜짝 놀랍니다. 이 고양이가, 나는 강아지만 그렇게 이쁘게 노는가 했는데 고양이도 그렇게 이쁘게 놀더라고. 왜 이쁘게 노냐? 이뻐하고요, 먹을 거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이 소리에 알아듣습니다. 내게 먹을 것 주는 이 사람이 소리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소리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자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예수님이 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한 번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이제 놀랍도록 역사하시죠. 그럼 우리 믿음이 한 번 더 성장하면서 구속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이 있는데 성소 휘장이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휘장 안에는 일반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죽으심으로 찢어버렸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다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기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상세하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거 주실 줄 믿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 이 하나님이 주실 것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주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피공로입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한다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90% 이상은 구하는 게 허무맹랑하게 구합니다. 아무 목표도 없이 구합니다. 구한다는 것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그래서 돌 앞에서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타날 것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것 그립니다. 주여,
내가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생각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속도가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생각의 속도는요,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까지 생각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까지 쭉 올라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거기까지 가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간에 하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 응답인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과는 상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기업이 거의 망해갑니다. 이제는 철수를 내야 돼요. 수조 원을 이제는 내야 되는데 작년에 손실액이 너무 커가지고 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두 기업들이 싸우면 지난해 한국에서도 GM이 철수를 하면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군산은 지금 초토화가 되었어요. 다 식당마다 그렇게 잘 되던 그 군산이 지금 얼마나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 둘 다 망해가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기업에서 반드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싸우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결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뉴스에 속보가 나왔어요. 소송전에서 이 사람들에게 특허권 침해를 했다고 했는데 침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기도인데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날에 설교를 하고 그 이튿날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빠를까? 이렇게 빠를까? 그 전날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 여호수아가 펴놓고 기도를 했다라는 걸 말씀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빛의 속도보다 사람의 말의 속도가, 생각의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성경에 입증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뭐로 하시냐면 말씀으로 하시니라 합니다.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들 보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보고 바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계획이 씨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생각의 속도,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이제는 예수님이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이 생각의 속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면 교회 나오는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자식들이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이 잘 되는 거 그려보기도 하고, 아픈 사람은 일어나리라 하면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앞에서. 나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내 앞에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얼굴이 떠오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생동감이 있어요. 기도가 재밌어요. 얼굴이 팍팍 떠오르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사랑하면 얼굴이 보여요. 사랑하지 않으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밤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2를 택하잖아요. 그 12이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겠냐고요. 떠오르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지. 너 나를 따르라. 요한 너 나를 따르라. 안 그랬겠냐고요. 아무나 보는 사람 있으면 당신 나를 따르시오 했겠냐고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그 사람들 생각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상세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로 모셔드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확 떠오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흘리신 보혈로 화목되니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나아가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부활절 하는데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확 타오르지 않으면 그런 부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타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타올라가지고 환경도 바뀌어집니다. 자꾸 안 된다는 사람은요, 꼭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 사람은 말에 그렇게 자꾸 심어놓은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아프다, 없다, 가난하다, 힘들다. 이런 사람은요, 계속 그런 말로, 그런 생각으로 심다 보니까 생각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만 자꾸 심어, 자꾸 심어. 그러니 안 되지. 나는 자꾸 된다고만 했습니다. 뭐가 된다고 했냐? 내가 거울을 보면서 정말 오랫동안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성문학, 너는 말 잘하는 사람이다. 말 잘하는 사람이다. 말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 현실은 말이 더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어릴 적부터 거울 보면서, 교회 다니면서부터예요. 거울 보면서 성문학, 너는 말 잘하는 사람이다. 말 잘하는 사람이다. 돈이 없게 살았으니까 너는 부자다. 너는 부자다. 자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다 생각 안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없어도요, 가난하다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돈 없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되지. 없다고 왜 합니까? 절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환경도 열려지고요, 강단에만 서면 말이 막 술술술 나와가지고 내가 말 더듬이요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누가 믿습니까 그걸? 이제는 양쪽이 다 안 믿어요. 중국 가서 내가 중국 사람이요 하면 그 사람들 안 믿어요. 내가 집회에서 내가 중국 사람이요 하면 내가 중국 사람이요 하면 그 사람들 다 그럽니다. 중국에서 있다 와가지고 이런 거 다 그렇게 하지. 뭐 이게 뭡니까?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말의 권능은 예수님이 피에서 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피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환경도 바뀝니다. 환경도 바뀌고, 예전에도 말씀했었잖아요. 계속 어릴 때부터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리면서 살았어요. 전화기도 그리면서 살았고, TV도 그리면서 살았고, 자꾸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건 예수님 믿기 전부터예요. 어릴 때 전화기 하나만 누구 있으면 얼마나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그 전화하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이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TV도 없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시절에 TV 어디가 있어요. 흑백 TV가 하나 있으면 그 집에 우르르 쓸어가 봤는데, 그래가지고 TV를 자꾸 그렸어요. TV 안에서 내가 그러다가 교회 다니니까 또 어떻게 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네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진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진짜 텔레비전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왔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면서 살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그분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할 것,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중단되지 말아야 됩니다.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에이, 안 자라겠지, 안 되겠지, 심어놨으면 자라납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어제 심어놓고 오늘 자라려고 바라보는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저 땅에 가지고 밭에 가서 감자를 심어놨는데, 야, 오늘 가면 10개는 자랐겠지 하고 파봐라, 다 죽는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이것보다 더 급합니다. 오늘 심어놓고요, 저녁에 자라기를 바라는 게, 이게 우리들이, 콩나물도 그렇게 안 자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봅니다. 24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미혹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너 피 의지해봐야 의미 없어. 피 말고도 가능해.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서 결국에 사람의 마음이 급해서 떠나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지 맙시다. 오늘 기도했으면 반드시 잘합니다. 자꾸 오래오래 있으면 점점 더 많이 자라는 거예요. 감자도 심어놓고 제때 빨리 때가 돼가지고 이거 캐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 캐가 봐요. 조그마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조금 오래 기다렸다가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흘리신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염소의 화목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키냐 하면요, 선악과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잖아요. 보세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거 먹지 말라는 것이 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 사람들이 피를 안 먹어요. 피를 지금까지 안 먹습니다. 근데 기름은 먹어. 기름은 그 사람들처럼 많이 먹는 게 없잖아요. 모든 반찬에다 기름으로 다 튀겨내고, 그럼 기름도 먹지 말 것이지 왜 피는 안 먹으면서 기름을 먹고 있어요. 여기에서 기름은 사람의 힘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 기름이 없으면 힘 빠져요. 우리 몸에 피가 없다는 건 생명이 원천입니다. 생명이에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건 생명을 범하지 말라. 이 말인데 그걸 모르고 나니까 피를 무조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개피도 안 먹고 돼지피도 안 먹고 순대도 안 먹고 다 안 먹는다잖아요. 그러면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지. 돼지고기에는 피가 없냐? 다 피가 흐르잖아요. 우리 보신당 할 때는 개를 하루 밤새도록 피를 뽑잖아요. 돼지고기를 그렇게 뽑냔 말이에요. 안 뽑잖아요. 그럼 피가 몸속에 다 있어요. 그거는 먹으면서 피는 먹지 말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순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포인트는 먹지 말라요. 먹지 말라. 순종해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화목됨을 의미합니다. 순종함으로 화목되는 것인데 모르니까 그저 계속 이것만 피 하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중국 가서 다른 목사님 그래 설교하면요, 당장 쫓겨납니다. 당장 쫓겨났는데 나는 왜 쫓겨나지 않냐? 나는 말씀의 깊이로 자기들 잡고 있으니까 반반 싸움이 생겨. 이러면 그러니까 벌써 저 사람들 배우기보다는 피에 대한 이 개념이 확고해져 버렸어요. 피는 못 먹는다 이렇게 확고해지고 누가 말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저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제대로 아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이 나 있는데 이게 피를 먹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뭡니까? 살인이 피지.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한다. 우리 마음속에 미워함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이건 미워하고 저건 미워.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미워할 환경이 있어요. 그래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피를 먹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 안에서 보면 죽은 사람이니까. 근데 믿는 사람은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미워하면 누가 힘드나?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워 안 하는 게 편합니다. 편하게 살 것 같으면 미워하지 마세요. 괜히 가서 미워했다가 나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됨을 의미합니다.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이 먹지 말라가 중요하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먹으면 죽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냐 하지 않냐, 이 순종에 대한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편합니다. 얼마나 순종하는 게 편한데 안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지. 그러다 보면 그 불편함이 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음에 마스크 쓰고 할 때는 얼마나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는 마스크를 쓰니까 익숙해졌잖아요. 미세먼지가 있어도 써놓으니까 이제는 보세요. 벗을 생각 안 하잖아요. 예전에 만약에 미세먼지 있을 때 마스크 쓰라면요, 열에 9은 안 씁니다. 한두 사람이 쓰고 다니지. 에이, 그게 뭐 보이지도 않는 건데 뭐 이러고 하면서 별로 쓰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닙니다. 아예 법으로 만들어라 보세요. 마스크 벗으면 10만 원 벌금이야. 이래버리니까 밖에서도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니까 미세먼지가 안 들어오니까 호흡기 내과 이 질병들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도 덜 걸리죠. 독감철에 마스크 안 하면 정말 독감이 많이 퍼지는데 독감이 안 걸려 돈절약이요. 코로나도 안 걸려서 돈절약이요. 이제는 얼마나 좋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니까 상대방이 입냄새를 안 맡아서 돈절약이요. 밖에 나가면 또 이제 말을 서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듣기 싫어서 듣지 않아서 또 얼마나 시간절약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마스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함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불순종함이 익숙해져가지고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쪽으로 계속 갑시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24절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집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깨졌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 안 하면 깨집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예수님이 순종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순종으로 닫혔던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열린 그 하늘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나아갈 수 있는데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는데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 통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어렵다면 점점 어려워요. 교회 나오는 게 어렵다면 점점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게 쉽다 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하면 이게 쉬워지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지 안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릴 적에 애들이 젖 먹는 게 쉬울까요? 안 먹는 게 쉬울까요? 먹는 게 쉬워요. 왜 그래나? 안 먹으면 네가 배고파. 배고픈 줄 안단 말이에요. 먹는 게 쉬워요. 얼마나 먹는 게 좋고 쉽고 너 힘들어도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은 먹는 겁니다. 먹음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여는 이거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면 쉬운데 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예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함으로 예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얼마나 좋겠어요. 금년 안에 우리는 반드시 다 응답 받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염소의 화목제 죄로 울룩진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의 의미를 보니까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도 또한 이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젠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